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바로 알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자. 그래, 바로 알고 바로 믿기. 부제목으로 예수님. 예, 우리가 주일날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로 알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은 밥을 먹어서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먹지 않는 오늘 또 밥이 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없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밥 먹듯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말씀과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병들었고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실패하였고 주저앉아 있는 이런 형편이고 모든 것이 답보 상태에 답답한 그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큰 돌을 보고 바위를 보고 그것 안에서 다비드상을 다윗을 보고 그것 안에서 마리아상 마리아를 보고 그것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위대한 그런 작품들을 그 안에서 보고 그리고 정을 치가지고 그 머릿속에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깎고 그리고 두드려 가지고 결국은 다비드상이 나오고 마리아상이 나오고 위대한 조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대로는 우리 모습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모습 이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마치 조각가가 그 돌을 갖다가 깨어서 정을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그래서 그 조각가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이제 하나하나 다듬어서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 또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정이 우리를 두드리고 그 말씀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빚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말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그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그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것도 우리가 밥을 뭐 몰라서 먹습니까? 먹어야지. 그게 양식이 돼야지. 그래야지 내게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밥이다. 뭐 밥인 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늘 듣던 말씀 또 그 말씀이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양식이에요. 우리를 만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대로 되는 거예요. 듣는 대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고정시켜서 두 마음이 품어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그죠? 돌아온 탕자. 예, 아버지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해서 집 떠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도무지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종들 중에 하나라만 받아줘도 나는 그거로도 족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 정도로 완전히 이제 박삭 주저앉은 그 아들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대우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대우는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급진하게 이 아들을 품어 주었죠, 그죠? 그리고 이 아들을 그 아버지의 막 갑절이나 되는 사랑으로, 그래서 심지어 집에 있던 형이 나를 위하여는 뭐 조그마한 거 양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줍니까? 하면서 큰 형이 그 집에 형이 질투하고 시기할 만큼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그죠? 그 뒷이야기도 아십니까? 뒷이야기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탕자가 돌아왔다가 다시 또 집 나간 거예요. 아세요, 그 이야기? 모르구나. 잘 됐네. 다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나이 많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호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돈 벌러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말리는 거예요. 야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아버지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기어코 만류를 하는데도 뿌리치고, 그렇게 아들이 또다시 탕자가 집을 나간 거예요. 정말 이를 악다물고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좋은 선물 사드릴게요 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수년 동안에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세상의 값진 것들을 다 사가지고 한 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고 돌아가니까 글쎄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벌써 수년 전에 아들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그냥 병이 나서 죽은 것이죠. 자, 너무 그렇게 아이고 애타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거 너무 실감나게 내가 이야기했나?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가 참 이게 그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그 유언장이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들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게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너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내게 족한데 아들아 보고 싶다. 어서 돌아오너라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 아버지가 유언처럼 쓴 편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예, 요게 뒷이야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버지도, 인간의 아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면 아들이 쓸데없는 고생도 안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데 가 있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오히려 애타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바로 알자는 그런 시리즈로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짧게 뭐 복음이면 복음, 예수님이면 예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총명한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시간마다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결론부터 말씀하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어떤 길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길이 없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길을 몰라서 나도 모르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길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곧 길이요 할 때에 이 길은 영어로 보면 이게 the way예요. the way. 정관사 the가 붙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유일무이한 것.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 앞에 붙이는 정관사 the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무이한 그런 세상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죠.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본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인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거예요. 태양을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없듯이 오늘 이래 보니까 조명도 이게 별로 밝은 조명도 아닌데도 조명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조명 불빛이 잔상이 내게 남아가지고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이 불빛이 까만 것, 흰 것 이렇게 내 눈앞에 이게 한동안 어른거리거든요. 그런데 태양도 제대로 못 보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죄인이 바로 서 있을 자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죄인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누가 본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 수준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기가 통하는데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전기줄이 딱 끊어졌다고 한다면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도체가 있어야지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줄이 끊어지는데 줄이 모자라가지고 거기 빨랫줄을 매어가지고 아이고 전기 켜지라고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오죠? 빨랫줄하고 그 전기선하고는 재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랫줄로 묶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전기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한 손은 하늘의 아버지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죄인된 우리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신성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람으로 오신 그 인성으로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간에 길이 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 찾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생살이 길이 없어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복잡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난제, 길이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길이 없어 더 이상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영생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 The Way,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다.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진리요, 생명. 진리라고 했죠. 진리는 무엇이 진리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변치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누구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죠?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도 거기에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예표예요.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진리는 이 길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 불교의 스님이었던 분이 계셔요. 김성화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 스님이 원래는 수학을 전공했던 그런 수학자인데 그런데 어느 날 머리를 깎고 불교의 절로 들어가 속세를 떠나가서 그래서 이제 수도성이 된 거죠. 근데 절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절간 안에 불교 세계도 너무나 이건 뭐 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불교계 어떤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어떤 환멸을 느낀 거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누군가가 성경책을 넣어줘서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도 한번 읽어봤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예수님 만난 그 내용 나오죠. 상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 상여에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그리고 가부가 울고 있는데 그 가부가 믿고 의지하였던 아들 하나,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상여에 지금 실려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이 내용 바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고 이 스님이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스토리가 어디 나오면 불경에도 나온다는 거죠. 불경에도. 근데 어떤 불경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쓴 간정집에 보면 이게 그 극락의 불나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의 그때의 감동. 이거는 불경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인도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라고 하는 어떤 마을에 한 가부가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던 거죠. 그 아들 주고 묻지 못하고 그리고는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 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선생님
내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 살아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애원을 했다는 거죠. 그때에 스가모니가 가르침을 주었어요. 네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가 지금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번도 초상 치르지 않는 집에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살을 한 대박 얻어가지고 죽을 써서 이 아이의 죽은 아이의 목구멍에 넘기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죽은 아들 살리는 방법이 생겼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온 마을로 뛰어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 번도 장례 치러보지 않는 그 집에 그 집을 찾아다닌 거. 이 집에 한 번도 장례 치러본 적이 없습니까? 아무리 다니도 그래도 그런 집을 발견하지를 못하였던 거죠. 그래서 해가 질 때야 되어서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다시 스가모니에게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아무리 다녀도 장례 치르지 않은 집이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러니 스가모니가 답을 주었답니다. 인생 생자 필멸이라 사람 한 번 인생 왔다가 인연 따라 와가지고 인연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생자 필멸이라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거기까지는 성경이죠, 그죠? 그런데 정한 이치다.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뭐냐? 그냥 저승길 노잣돈이나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좋은 곳 가서 다음 세대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불공이나 잘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니만 당하는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은 그 상리 앞에서 그 죽은 청년, 그 청년을 향하여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더 깊이 읽기 시작하고 감옥 안에 성경 읽고 이 사람 이미 회심이 된 거예요. 근데 출소를 하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근데 머리 깎은 중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앞에 즉 공중전화가 있는데 거기에 목양실 신앙상담 돼 있는데 거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받는데 나 중인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창문 밖에 보니까 공중전화기에 머리 깎은 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그분을 인도해서 결국 그분이 예수 믿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더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유일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유일한 세상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유일하다고 하니까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타 종교인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개신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며 비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가는 그 비행기를 타도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갔다고 다 미국 땅을 밟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비자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자가 도장이 찍혀야 들어가는데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도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인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인이 찍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이 인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인이 있습니까? 인침바 되었습니까? 성령이 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을 꽉 찍어 주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의 자격을 갖추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 달라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냥 처음부터 가감 없이 그냥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바로 진리 자체이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냥 말씀이 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인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 자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그렇게 또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는가? 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동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질,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삼위 중에서 2위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한 손은 하나님 손 붙잡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과의 동질,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오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 지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우리 사랑과 동일한, 그러니까 사랑과 동질의 인성을 가지시고 바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위로는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과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그렇게 연합을 시키신 거예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연결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고 요한 1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있다는 것은 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동정녀에게서 처녀 몸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원죄의 영향력도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담의 원죄의 영향력도 받지 아니하신 그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어떤 분도 이런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이 구원자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죄인이 받는 저주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저주받을 그 죄에, 그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받았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높이 달린 그 장대에 그 놋뱀을 걸어놓은 것을 바라본 자들마다 다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약초를 뜯어가지고 붙이고 물 마시면 산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그 약초가 어디 있는데? 이러면서 뭔가 약초를 캐는 수고라도 한 것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약초를 붙이고 뭐 밀가루를 발라라 이러면 그 밀가루 그냥 아무 밀가루나 바르면 되나? 야, 아무 밀가루나 바르면 낫는다 하면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거 안 날 사람 누가 있겠노? 특별히 어느 기도원에 가야 그 기도원에 안수받은 밀가루만 붙여야 된다 아이가? 이러면 아이고 그래? 이러면 신기하다. 그런 밀가루가 있나? 근데 좀 비싸도 야 그런 밀가루 있으면 다 붙이면 낫고 살아난 것 같으면 그거 뭐 돈 아까울 거 뭐 있나? 그러면서 일부러 차 타고 산골짜기 그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돈 많이 주고 그 밀가루를 사가지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뭔가 한 것 같거든.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그냥 낫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거기에 더 보태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해가 될 뿐이지 깨끗한 요 물에다가 물 하나를 거둔다고 물 하나를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이러면 이 물을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이때부터는 더러운 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속에 뭐 하나라도 보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충분히 다 지불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그 영생을 우리에게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성인들과 왕들은 무덤이 다 있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시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빈 무덤이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년 때에 이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부활을 할 텐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는 그 몸이 어떤 몸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은 부활할 때에 그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장애를 가진 그대로 부활할까?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부활의 몸이 그러면 어릴 때의 몸으로 부활할까? 청년 때의 몸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죽을 때 나이 많아 쪼글쪼글한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몇 살 때? 대충. 대충. 언제요?
그럼 그때는 되게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대로 그렇게 부활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때 몸으로. 예.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뭐 어느 책인가 보았는데, 그 책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그 모습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렇게 힌트를 얻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밖에 없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애벌레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될 때는 완전 다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뭐 몇 살 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모르고 몇 살 때 모습이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모습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모습은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 두드려 가지고 문 열어달라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벽과 벽으로 쑥 하고 공간의 그 제한을 뛰어넘어서 오신 분이셔요. 그와 같은 부활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그리고 떡을 구워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얘들아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몸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모습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지금처럼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육체의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기도 하고,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육체의 약함에 한계가 없는, 그리고 외모의 어떤 그런 어떤 이게 한계가 없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활 이후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거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오늘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1년 동안은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오늘로 끝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수요 예배 드리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하늘로 올려가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셔서 예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보혜사가 되셔서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칼같이 따지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그 뜻을 알지요. 우리 예수님처럼 뭐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구하니까 결국은 중보자는 한 분이셔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신다.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했죠. 하늘에서 우리 거할 거처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마련하신 그 영원한 거처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재림의 약속, 이 약속 하나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 서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정독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 같으면 지금은 매일마다 필사하십시오. 일정한 분량만큼 그렇게 필사하십시오.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분명하게 예수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이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